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에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그 동물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감사하고 또 이제 인도하실 모든 걸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배는 내가 죽는 그러한 과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그러면 누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까? 죽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좌우지간 죽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길 성질이 죽어야 하든지 아니면 내 자아가 죽어야 하든지 내 말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아집이 죽어야 하든지 혹은 내 계획이 무너져야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하여 내가 먼저 죽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노아는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것을 제일 먼저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제일 먼저 베푸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행하셨는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부모된 심정이 자녀들에게 비록 이제 살다 보면 때때로 참 안타깝고 때로는 부모 자식 지간이지만도 너무 밉고 섭섭하고 아쉽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분명 있기는 합니다만은 부모된 심정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뭐든지 나는 못 가져도 더 주고 싶고 나는 못 먹어도 더 먹이고 싶고 나는 좋은 것 못 입었어도 좋은 옷 입히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어찌하면 복을 줄 기회가 더 있을까? 어떻게 하면 줄까? 그런데 도무지 이 받아야 될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지를 않아요.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 있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휘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지휘를 하면서 이 곡을 함께 이제 연주해 가는 그러한 자신의 어떤 그 마음과 계획을 이 눈빛과 그리고 제스처를 통해서 이 단원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이 단원들이 안 본다는 겁니다. 그냥 눈 감고 있으면 그것을 그 메시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인을 아무리 주고 싶어도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목하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정말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그리고 그 복 가운데에 거하시는, 그 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이 창세기 12장 가서 또 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원어의 뜻을 가만히 보면 복의 근원이라는 의미는 이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없던 것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이 복을 만나는 거고 아브라함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은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복 받고 나만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창조되고 선포되고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노아만이 아닙니다. 그 아들들에게 생명을 이제 구원하신 그 아들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노아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아들들, 즉 노아의 다음 대까지 이것이 이어질까 하는 것은 사실 확신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서 그 복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어가시겠다고 하시는 의지를 표명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때로는 나는 그래도 이만큼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후손들은, 우리의 손주들은 참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이 세상 참 험한데 지금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과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그 불안감과 염려를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도 복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그 영역 가운데에 약속을 얻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앞부분에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또한 아담이 이끌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는 이 말씀은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셨습니다. 또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2절을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겠다. 이것은 다시 이 세상에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기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위임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담의 자손들에게 이 만물의 영장의 지위를 부여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귀한 권한을 부여하셨지만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죄와 악이 가득해서 세상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을 백성들에게도 일부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특별한 말씀이 또 3절에 이어집니다. 3절을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제 비로소 이 육식을 허용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의미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홍수 이후에 그 변화된 그 인간의 생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육식을 통하여 더욱 먹을 것에 주는 힘을 얻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환경에 변화가 있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경이 전해주는 바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었다는 겁니다. 물론 급격히 줄었다고 해도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그리고 첫 번째 아담부터 9번째 라멕까지 9사람의 인생들 중에서 5사람이나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중에 969세를 산 사람도 있고, 그리고 365세를 산 에녹이나 마지막에 777세에 죽었던 라멕의 그 숫자가 훨씬 적은 것을 계산하면 얼마나 다들 오래 살았는지를 우리들이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얼마나 살았는가? 구약 12장 이하, 창세기 12장 이하에 나오는 대표적인 네 인물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또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야곱은 147세를 살았고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는데 이 앞에 백자가 하나 더 붙었다는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옛날에는 의학도 발달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훨씬 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몇 대 조상들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창조의 환경은 지금하고는 차원이 달랐다는 것이죠. 물론 창조의 사건보다 훨씬 어려워진 형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핏째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피에서 생명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핏째 먹지 말라는데도 사람들은 지금도 다른 동물의 피가 몸에 좋다고 그걸 핏째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데도 꼭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에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도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러는데도 막 사슴 뿔을 꺾어다가 피를 막, 아침부터 끔찍한 얘기겠지만 막 산 짐승에다가 주사기를 꼽아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먹고, 이런 참으로 엽기적인 일들을 자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의 기운을 더하여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생각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피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동물의 피로 에너지를 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육의 에너지와 영의 에너지를 따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또 동물만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6절 하반절에 이어지는 대로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행해도 된다고 한다면 아마 나만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또 반대로 사람이 사람을 마음대로, 자기가 화나면 마음대로 때려도 되고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사람이 사람을 해치거나 위해하거나 그리고 괴롭게 하는 일을 금하신 이유는 거꾸로 내가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그리고 나를 해치는 일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사회를 하나 이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끼리 이 좁은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훔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엄히 명하셔서 다 지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도 내 물건을 훔쳐갈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물건 움켜쥐고 지키고 사느라고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에너지를 쓰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 우리를 평강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분명히 주셨다는 거죠.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7번이나 이 길지 않은 구절들 속에서 7번이나 언약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언약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냐?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그리고 너희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약속을 하신 것이며, 또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에게 언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생물들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무슨 계약 주체로서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향하여 이와 같은 언약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언약의 내용은 바로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멸하지 아니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고 두려운 사건을 경험하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지난주에 이 비가 많이 온 뒤로 엊그제 또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를 했더니 다들 놀래가지고 사실은 5mm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 서초구를 기준으로 하면 5mm의 비가 왔는데 엄청 또 비가 올 것처럼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쉽게 말하면 당한 게 있으니까, 경험한 게 있으니까 긴장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로 심판을 겪었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그 징벌만,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하셨던 것만을 생각해서 두려워했던 그 마음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신 것이죠.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형태를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보통 언약이라는 것이 뭐 그냥 말로 하는 약속,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 속에서는 그냥 서로 간의 어떤 합의 혹은 서로 간의 의무 조항을 교환하는 것, 이러한 소위 쌍무적인, 양쪽에서 의무가 발생하는 쌍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주신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 의무 또한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특별히 없었습니다. 너네가 이렇게 해야지 벌을 안 내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내릴 거야. 또 심판을 할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의무를 떠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 쪽에서 협박이 있었습니까? 강압이 있었습니까? 요구가 있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겠습니다. 데모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려는 것인데, 그냥 말씀해 주시면 잘 알아듣지를 않고 붙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강한 다짐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언약보다는 뭘 기억하려고 하느냐면 그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내가 원하면 주신다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고서는 그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복 달라고만 요구하는 것이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이제 복 주시려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온전히 기뻐하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감격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멸절당할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으니 이 언약을 기억하고 약속을 받은 자의 기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